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죠.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 네? 물, 공기, 빛,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그죠? 순환. 물을 통해서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고 피를 순환시켜주고 그렇게 하듯이, 물론 공기도 순환을 시켜주긴 합니다. 첫 번째, 물이 없으면 순환이 안 돼요.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기압차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터져서 죽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결핍으로 인해서 피들피들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죠? 저만 이런 거 공부했나 봐요. 학교를 다니다 마신 것처럼. 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문으로 갔다가 뒷문으로 나가신 것처럼 어째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초로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재생이 됩니다. 바닷가 가면 어때요? 그죠? 10년이면은 바다가 재생이 다 된다고 하는데 계속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재생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재생을 통해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물광 피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생, 피부가 그만큼 재생돼서 이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피부과 좀 다니셔요. 피부과 좀 이 나이에 뭐 피부과요. 며느리들한테 안 되겠다. 물광 피부가 뭔지 좀 경험 좀 해봐야 되겠다. 며느리들은 다 있으시잖아. 그죠? 네. 우리 이 물광 피부 나게 좀 다니셔봐요. 다니면 또 젊어질 줄 알아? 팔자주름 다 펴지고. 그죠? 네. 생명을 잃지 않게 하셨고, 공기,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일명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래요? 제사라는 걸 하죠. 차례라는 걸 하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를 현 시대로 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제사 지낸 거랑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네? 동물을 잡아서 가운데를 피를 쫙 가르고, 그죠? 그 기름과 피를 쫙 빼가지고 하나님 거 드리고, 네? 그걸 가운데 불을 탁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것도 참 성경적인 건데 향 피우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와 그 기름을 받으시고 그런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흠양하신다고 하잖아요. 흠양. 향기를 이렇게 맡으신다는 거. 이 제사도 사실은요, 향 피우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향이 다 틀리다고요, 진짜로. 저도 사람이라 모르는데요, 이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고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야생동물은요, 사람 손이 탄 동물이 있으면 안 돌본대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대요. 우리가 못 맡는 채취를 걔네는 맡는 거예요. 그것처럼 향을요,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새끼들 향이구나, 이렇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르지만 참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의 형태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도 기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때 들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죄성이 있던 이 사람들이 죄가 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죄가 타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녹아 죽는다. 녹아서 모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뭘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교수님이에요. 야, 중동에 왜 사막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아? 했더니 그때 당시에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산에 올라갔던 것들이 타서 죽어가지고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에 애들이 하도 조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모래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이나 누구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중동에 모래가 왜 많은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웃자고 한 얘기. 하도 많이 졸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 빛이 얼마나 환했냐, 사람이 죽냐 이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리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냥 믿어 그냥.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우면 뭐예요? 이단 사이비 되니까 그냥 요즘에 아주 이단 사이비가 아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냥 믿어. 무식하게 믿는 게 기독교가 참 좋은 게 정통 교파가 좋은 게 제가 느끼는 게 무식하게 믿어요. 이게 유식해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라는 걸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처럼은 안 해요. 막 성적 매기고 점수 매기고 뭐 수료식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수료식 해봤자 교회에서 그냥 박수치고 끝내는 거 정도야. 근데 걔네들은 어때요? 수료식을 뭐 올림픽 그 스테디움을 빌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믿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교만해지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목사님은 무식하게 믿으라고만 한다고 좀 알고 싶은데 대답도 안 해준다고.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그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요. 공부해서 뭘 안다고 그걸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누구부터 까요? 목사님 까기 시작하고 옆에 성도 까기 시작하고 교회 까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식하게 믿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냥 믿으셔요.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많이 나서 가렸다는 얘기가 있다 성경에.
그게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천지 창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빛이 되시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데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죠? 우리 시험 볼 때랑 똑같이 학생들 시험 볼 때랑 똑같이 교회 문 딱 닫고 차 타는 순간 모든 것이 확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으로 딱 제정이 돼 있는데 어때요? 이거 다 끝나면 할 말이 없거든. 목사가 물론 몇십 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한 권 설교를 강해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끝날 때쯤 되니까 야 은퇴할 나이가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제대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가둬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1장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2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넘어가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절씩 풀어가면서 하니까 그거 끝날 때쯤 되니까 은퇴할 나이 됐더라 이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실력가가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취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냥 무식하게 믿으라고 하는 목사한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말씀 열심히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빛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거짓이 없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중요하신지 왜 얘기했겠습니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진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현대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치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현재 역사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부합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요.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린 거야 이러더라고요. 어쩌다 하나 얻어 맞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응? 어쩌다 하나 걸려 들은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에? 전 세계적으로 저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마취시킬 때 여러분 기억나요? 수술할 때 여기 수술해 보신 분들 저랑 장로님 있죠. 장로님 수술할 때 마취했을 때 기억나셔요? 아 그게 죽은 거요. 죽으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마취하는 거 그게 사실은 죽였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흐름을 어느 정도 진짜 숨만 안 가게 이거를 다 정지시켜 놓는 상태인 거예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최소한으로 피나 산소나 공급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수술 깨고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게 갑자기 피랑 산소랑 이게 확 돌아가지고 아픈 거예요. 몰라 이거는 내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뭐 며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제 친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어. 근데 죽었다 살아나면 하나님 진짜 계시다 하고 죽었다 살아나면 또 지네 예수 믿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하셨었대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도 아는 사람이에요. 문화 할아버지. 예? 그래가지고 안 믿던 자기 작은아버지랑 삼촌들이 미쳐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러고 안 갔대 결론은. 미쳐서 신학교 간다 그러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막.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걸로 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예수 믿지도 않는 할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얘기한 게 교회 꼭 가라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응?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리고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어떤 엄마가요 아기가 3톤 트럭에 이렇게 깔려 들어가려는 거를 엄마가요 달려가가지고 달려오는 차를 밀었는데 엄마가 하나도 안 다쳤대요. 아기도 안 다치고. 그 차가 물론 브레이크 밟았겠죠. 어느 정도 순간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달리는 차를 멈추게 했대요. 신문에 났었던 것도 있고요. 또 아기가 차에 깔렸는데 그걸 들어서 아기를 살려냈대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죠? 참 신문에도 났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님도 보셨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보셨대니까 거짓말쟁이 2명 생긴 거요. 근데 네.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하나님 계심의 증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 왜 빛 가운데로 못 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어때요? 대낮에도 미쳐가지고 흉기 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려는 깡패도 있는데 대부분 어땠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20대 처녀 한 명이 20대 여성 한 명이 깡패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의상은 하의는 청바지에 하이힐을 신었고 위에는 흰색 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냈잖아요. 보통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요? 어두운 골목길. 그죠? 어두운 골목길이에요. 보통. 근데 요즘은 세상이 요지경이어가지고 어때요? 낮인데도 끌고 가더라고요. 낮인데도. 무식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죄는 어두운 데서 발생합니다. 네? 죄는 어두운 데서 발생하지. 물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낮에도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어두운 밤. 도둑들이 언제 들어와요? 어두운 밤. 그죠? 어두운 밤. 네.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언제 해요? 제일 조용하고 제일 적막한 시간이 새벽 3시래요, 여러분. 네, 새벽 3시. 새벽 3시. 이처럼 죄는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빛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빛이 되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존재인 나를 만들어 함께 사랑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는 아담이라는 아주 교만하고 욕심 많고 불순종한 존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기 전에 모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죄값으로 인한 사망, 즉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죠? 응?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의 모형이 사람의 죽음이에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면 필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관에다 넣잖아요. 관에다 넣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관하고 못질했었어요. 모르시나 봐. 옛날에 관하고요, 그거 뚜껑 열게 하려고 못질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못질 안 하더라고요. 못질 안 해요. 혹시나 어때요?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어. 왜? 냉동실에서 얼려버리지만 그거 나오면 해동되면은 저기 되긴 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못질 안 합니다. 요즘엔 관에. 근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어두운 깜깜한 어두운 곳에 물론 죽었으니까 아무 의식이 없겠지만 깜깜한 어두운 곳에 한 번 더 넣는 거잖아요. 그게 지옥 연습하는 거지 뭐야. 죽은 사람. 네?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신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백성. 말씀으로 이뤄진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자 언약의 자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행위가 빛 가운데에 모이게 되어 있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때요?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빛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어떤 제가 전도사일 땐 그런 애 없었는데 제 친구가 강남에서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여의도랑. 근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도체도 만드셨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 수 있고 또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반도체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사람 살기 편하라고,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가 먼저냐 진화가 먼저냐 했을 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될 수 있겠어요? 무에서? 아니 자녀가 생산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냥 요즘에는 하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것도 하려면 어때요? 정작 기증된 거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닭이 먼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달걀이 부화하려고 저희 애들도 부화기 갖다가 달걀을 해서 병아리도
태어나고 오리도 태어나고 하더라고요. 태어나기는. 응? 태어나긴 하는데 보니까 이게요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온도 맞춰줘야죠. 습도 맞춰줘야죠. 그 온도가 적정하게 맞춰지고 습도가 적정하게 맞춰졌을 때 이 달걀이 그 부화기 안에서 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대나 되니까 부화기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옛날에 고대 시대에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했을 때 사람들이 뭔 소리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낳지, 달걀이 낳고 또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에?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그런 생각, 허무맹맹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나온 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싸가지 없는 것들 아니요. 또 까놓고 얘기하면 왜 원숭이 할아버지는 왜 안 모셔? 우리 친구라며. 근데 원숭이랑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야생 원숭이랑 말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귓방망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원숭이한테 안 물리면 다행이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어?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버랜드에 있는 그죠? 오월드에 있는 원숭이들 데려다가 아이고 우리 조상님 뭐 좋아하세요? 몽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해가지고 바나나 하나씩 까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거 살 거 없어. 에버랜드 주식 엄청 사야 돼. 에버랜드 주식 없습니다. 에버랜드 주식 삼성 주식 사가지고 갖고 계셔야 돼. 그게 최고 좋은 거요. 노후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자손손 그냥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원숭이한테 진화론 믿는다면서 왜 원숭이한테 그렇게 극진히 안 모셔? 자기네들도 허우 맹랑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사랑하셔서 나 편하게 생활하라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는 이제 전도 안 하려고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요즘엔 끌려가거나 마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요. 그때는 겁 없이 그냥 했었던 거예요. 건빵 뭐라도 주면서 얘기하니까 뭐라도 주면서 얘기 요즘 하면은 받지도 않고요. 엄청 혼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시게요. 그랬더니 아유 너나 천국 가 이러시길래 그럼 지옥 잘 가세요. 이렇게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네. 그때 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겁이 나더라고요. 말 잘못했다가는요. 언제 어디서 끌려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보험 들듯이 좀 예수 믿어라. 안 믿어지면은 그냥 보험 약간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이거라도 생각을 하고 믿어라. 제발 좀. 보험 들고 여러분 자동차 탔을 때요. 오늘까지 자동차 보험이 유지가 돼요. 그럼 오늘 사고 나는 거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에이씨 받으려면 받고 받치려면 받고 이렇게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보험이 오늘까지인데 내일 보험을 못 들었네. 일요일이어가지고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센터도 전화 안 받고 보험이 안 된대요. 오늘 운전하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교회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전화 다 돌리는 거지. 장로님 죄송한데 어디 데리고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 성격상 미리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한 달 전부터 막 보험회사에서 문자 엄청 와요. 막 비교 견적 해드릴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알지도 못하는 보험회사에서 막 연락이 와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 안 믿어지면 보험 약관에라도 아니 보험회사에서 보험 증권 보험 들었는데 보험 증권 있는데 이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 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도 못 바꾸시게 이렇게 성경 전서에 있어요. 성경 전서에 있다고요. 요즘에 하도 유튜브에 뭐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가르친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뭐요? 이건 또 다른 이단이요? 사이비요? 뭐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요? 거기에 또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내가 이게 그럼 여태까지 교회에 앉아있고 무릎 꿇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간 나는 뭐고 그럼 너는 왜 그때 나타나서 얘기를 안 했냐? 네? 그게 진리면? 왜 그때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고 그죠? 정말 제가 지금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이지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 믿음 말씀.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마음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고요. 최소한 제가 여러분 믿음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겨자씨만한 이상의 믿음을 갖고 계신 거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왜 주셔요? 생명을 전달하시려고. 여러분 빛을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안 보이던 비밀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던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이던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외한 믿음이란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행동 강령적인 거, 믿음은 마음적인 거. 한국적인 사고여서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사실은 율법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 보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생각에서부터의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의 죄가 되는 것처럼. 근데 율법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욕한 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라도 좁혀야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인한 게. 여자도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게 가늠한 게 아니라요. 가서 진짜 강간을 해야 가늠한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게 율법으로는 정죄하게 돼 있고 믿음은 뭐예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더 이게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밝혀주신 예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빛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의 칭찬과 덕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